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어디서 힘을 얻는지 그 동력이라고 하죠. 힘을 얻는 동력.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기와 동력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정말 내가 이 길로 잘 들어왔구나. 이런 바울 사도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지. 뭐 이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실제로.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꼭 다 목사의 길을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포기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좀 더 그 폭이 넓죠. 폭이 넓고 좀 더 높고 좀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더 폭넓게, 더 깊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직장 다니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다만 더 폭넓은 인생을 살기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심한 그 핍박을 받은 게 나옵니다. 그죠? 2절에 나오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중에 이제 빌립보에 들려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간 곳이 데살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이제 아랫지방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아에 갔어요. 근데 데살로니아까지 와서 이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아에서는 오래 있지 못했어요. 잠시 전했죠. 근데 그 잠시 복음을 전한 그 순간에 오랜 기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고 어제 말씀한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그 기억을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기와 동력인데, 이 마음의 동기가 바로 행위의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행위의 동력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4절 보면 4절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면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근데 이 표현을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는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원성을 산다는 거잖아요. 원성을 사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전혀 분리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분리시키니까 신앙생활과 이웃 간의 사람 간의 생활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면 거짓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거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는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4절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써 있는데 우리가 쓰는 새번역에는 그 표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환심을 산다는 것은 이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든가 이 자체는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양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뭘로?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을 아첨하는 말을 한다든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아첨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서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환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는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잘못 생각하는 거 있죠. 말하자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수단이 올바라야 결과도 좋은 거예요. 수단은 악하게 하면서 결과만 좋게 하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순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불순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잘못된 마음, 불순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많이 있죠. 날마다 있고요. 매 순간 있어요. 인간관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매 순간 있죠.
우리들의 맨순간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잘 선택하라 이런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 마음이 순전하고 온순한 사람을 택하라 이런 뜻인데, 세상에서는 친구를 잘 선택하라 할 때 어떻게 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택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하고 비싼 아파트하고 좀 그렇지 못한 아파트, 바로 얘기할게요. 임대 아파트 말하자면. 그러면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임대 아파트에 있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 이렇게 한답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본래적 마음이 그래요. 좀 애한테 유익한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좀 부잣집에, 뭔가 모르지만 내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애들하고 친구하는 거를 싫어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친구를 사귄다는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불순한 마음이에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순한 마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당연한 마음인데 사실 불순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거를 똑같이 교회에 제가 바울 사도처럼 적용할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불순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이왕이면 좀 많이 배운 사람, 이왕이면 좀 남자, 이왕이면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면 불순한 마음인 거예요. 똑같죠? 이 부모의 그 자식들이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 불순한 마음이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불순한 마음이나 사실은 똑같죠.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나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인들에게 원하는 마음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고요. 사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친구들,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좀 더 나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가졌던 이 불순한 마음은 뭐예요? 좀 교회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전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불순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외된, 그 부모의 마음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친구들은 사귀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그런 사람들 말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어쨌든 이 불순한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은 그런 겁니다. 심지어는 속임수도 쓰죠. 속임수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속임수 쓰는 것까지는 제가 실제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 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식을 위해서. 또 교회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5절 보세요. 5절.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구실을 붙여서 탐욕을 부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은 아첨하게 돼 있어요. 뭔가 구실을 부려서 탐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이 좀 괜찮은 친구를 데려오면요, 잘해줍니다. 아첨하는 거죠.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소위 말해서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요, 잘해줍니다. 이게 아첨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응?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친구가 오면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죠? 응?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첨하고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고 불순한 마음이나 아첨하는 말로 교회를 성장시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했는데 그 과정이 불순한 마음과 아첨하는 말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막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해가지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 4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4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기쁘시게 하냐? 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거를 살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설사 그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됐어. 그런 경우 많죠. 많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두 곳에 다 교회가 세워져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전도 과정을 보면요, 실패 연속입니다. 빌립보서 실패, 데살로니가 실패, 실패 안 한 데가 사실 있어요. 한번 성경 내용을 보면요,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도 늘 그 교회, 그쪽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동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 아첨하는 말 이런 것 가지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담대한
동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사실 전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전도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온 경우 힘을 빠지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뭐 전도를 해서 한 사람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바울 사도의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한 그 자체로.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왔고 안 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다 실패를 했죠. 사실은 바울 사도만 실패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실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실패. 뭐 예수님이 맨날 여러분은 그런 것만 생각하죠. 5,000명을 먹였느니 바다 위를 걸었느니 뭐 병자를 고쳤느니. 그런데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병자를 고쳤는데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다 무시하고. 응? 여러분 그 다 실패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받으셨어요? 5,000명을 받으셨어요? 아니죠. 바다 위를 걷는 걸 받으셨어요? 아니죠. 병자를 고치는 걸 받았어요?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으셨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폭풍 위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받으셨고, 병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력은 뭐냐? 바울 사도의 동력은 뭐냐? 같은 겁니다. 바울 사도의 힘, 예수님의 힘은 같은 거예요. 뭐냐? 담대한 힘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예요. 왜? 이미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담대한 힘으로 바울은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6절, 7절, 8절 이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 표현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니들은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딱 선을 긋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이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를 딱 쳐버리죠. 바리새인이. 그 간음한 여자를 데려오고 간음한 여자를 딱 쳐버리죠. 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세리를 딱 쳐버리고 간음한 여인을 딱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히려 세리가 구원을 받았지를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치라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그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끌어안으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끌어안으셨다. 쳐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살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쳐버려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세리를 쳐버리듯이, 그 가늠한 여인을 쳐버리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배제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보통 세리와 그 간음은 잘못된 거죠. 죄를 진 거잖아요. 그죠? 세리도 죄인이고 간음도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쳐버리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쳐버리면 안 되죠. 사실은 나도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이고, 나도 세리와 같은 죄인과 다름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도 쳐버릴 수 있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섬기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사람에서 영광을 구한다는 구체적인 예가 7절에 있어요. 7절.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죠. 사도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영접해 주세요, 대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야, 내가 너 부모야, 너 효도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거든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만큼 헌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대해주면 되죠.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들 밥 잘 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헌신했으니까 야, 너희들도 좀 나 늙으면 좀 봉양해줘. 응?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하는 게 좀 치사스러워서 그렇지. 그죠? 사도도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죠. 그런데 다만 어떻게 한다니까? 비유를 그렇게 들었죠. 거기 7절의 마지막.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돌봤습니다.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헌신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나에게 효도해라고 말하지 못하죠. 잘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헌신했으니까 너희들이 나 사도 취급 좀 해줘 라고 말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해가 잘 되시죠? 부모님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바리새인이 사랑했으면 옆에서 울고 있는 세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인 거죠. 이건 100% 거짓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하여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